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리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낮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이로다. 아멘. 주여,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우리의 산성이시요 요새시요 산성이 되시나이다. 세상이 어지러울지라도 주님의 날개 깃으로 덮으사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는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주의 성호를 찬송하며 우리를 향하여 베푸신 그 은혜와 놀라운 구원을 찬송하기 원하나이다. 성령으로 임하사 우리 마음이 오직 주께로 열려지게 하옵시고, 주는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살피사 모든 악을 제하시며 죄를 씻으시며 주림 잡힌 것도 흠 있는 것도 다 펴주셔서 온전한 심령으로 주를 높이게 하소서. 소낙비같이 쏟아부으시는 은혜로 넘치게 하사 우리 영혼으로 소생케 하시며 힘을 얻게 하시며 능력 있게 하시며 오직 주 앞에 참되게 살아가게 하소서. 예배가 마칠 때까지 오직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덮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85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만민의 그 예수 귀하신 이름 천지에 있는 피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시 예수의 넓은 사랑 어찌다 말라. 그 사랑 받은 사랑만 그 사랑을 보다
56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56번 교독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그 예수, 복된 예수, 내 귀에 흘러갔던 예수, 복된 예수, 귀하다 주의 이름 갈보리산에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 귀한 주의 이름 말보리산에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회중을 대표해서 이정택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영광을 돌립니다. 귀한 이 예배 시간에 저희의 예배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육신과 세상의 정욕들을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갈급한 심령으로 나왔사오니 주님께서 저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삶 전체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 잠잠한 영혼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릿돌이 되셔서 교회가 튼튼히 서 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진리와 은혜가 가득 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귀하게 들어쓰시는 담임 목사님의 가정과 심령에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어서 저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변화되는 생명의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사회, 병든 인간, 상한 심령들이 말씀을 듣는 중에 심리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새 생명의 바람이 불어 이 지역, 이 민족의 심령 속에 역사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헌신과 봉사를 통하여 이 시간이 더욱 주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비대면 세일의 새벽 기도를 통해 많은 은혜와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57편 6절에서 11절 말씀까지 구약 성경 842쪽입니다. 시편 57편 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대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주여,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소서. 듣는 귀 열어주시고 주의 뜻을 헤아릴 지혜 주시고 받을 만한 마음의 그릇 준비시켜 주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 하늘나라의 씨앗 되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깨달아 순종할 수 있도록 축복의 말씀 되게 하옵소서. 오직 주의 성령으로 부족한 종 붙들어 쓰시고 주의 말씀 온전히 공개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읍시다. 예수 잘 믿읍시다. 오늘은 새벽을 깨우리라 하는 다윗의 고백, 새벽을 나도 깨우리라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벽을 사람이 깨우는 건 아니죠. 새벽이 사람을 깨우지요. 새벽이 되면 잠자던 사람도 일어나고 또 새벽이 사람을 깨웁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는 말은 문학적이고 은유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당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김영삼 대통령이 했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민주화의 대세는 가두고 핍박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감옥에 가둬도 민주화 시대는 온다, 뭐 그런 의미겠지요. 그런데 닭이 회를 치면서 운다고 새벽이 오는 건 아닙니다. 새벽이 오니까 닭이 회를 치는 거죠. 그러나 한날의 새벽은 태양의 주기 따라 또 아니면 지구의 자전에 따라 오지만은, 그러나 이 시대의 어둠, 죄악의 어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인생에 짙게 드리워진 이 어둠은 우리가 회를 치고 수탉처럼 울고 그래야 어둠은 물러가고 새벽을 깨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그냥 지구의 어둠은 저절로 물러가나 시대의 어둠, 내 인생의 어둠, 그리고 이 세상의 죄악의 어둠은 그냥 물러가지 않는다. 누군가가 회를 치고 목소리 더두어서 새벽을 깨워야만, 그래야만 어둠이 물러가고 빛은 찾아오는 것입니다. 새벽이라는 시간이 그러지 않습니까? 빛이 잠자는 시간이, 어둠이 지배하는 시간이. 그런데 이 빛이 깨어나고 어둠은 싹 물러가는 교체하는 빛과 어둠이 교체하는 시기를 새벽이라 그렇습니다. 저는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봤습니다. 그럼 바다에 나가면 짙게 드리운 어둠, 날이 셀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새벽이 오면은 저 멀리서 여명의 빛이 아스하게 이렇게 비칩니다. 그때가 바다에 제일 먼저 고기들이 깨어납니다. 그러면 따라서 어부들이 그걸 부색이라 그럽니다. 그때 고기가 많이 잡히고 먹이 활동도 하고, 그러니까 그때 그물을 내려야 고기를 잡습니다. 그러면 저기 무태서는 그때 닭이 파닥파닥 꼬끼요 하고 울어 제낍니다. 그리고 도시에서는 따끈따끈한 소식을 전하는 신문을 돌리는 사람들이 아침에 소식을 전하고, 우유 배달하는 사람이 일찍 일어나 또 새벽을 깨웁니다. 거기에 보면은 책가방 하나 들고 붉은 책 하나 들고 교회로 종전걸음으로 새벽을 깨우러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곧 새벽의 사람들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새벽에 움직이고 새벽을 시작하고 이런 사람들이 새벽을 가져온다, 그렇게 문학적으로 표현합니다. 다윗도 오늘 본문 말씀에 내가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어둠을 물리치고 밝은 빛의 시대를 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런 고백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때가 언제냐? 다윗이 사울 왕에게 억울하게 쫓겨 도망다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다니다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어 코나에 몰렸습니다. 그래서 망명도 가봤습니다. 그랬는데 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거기도 안 됩니다. 피난을 가봤습니다. 그래도 되지 않습니다. 다른 지인을 찾아갔습니다. 자기를 도우려는 사람들만 만나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네, 더 이상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굴에서 아침 찬 이슬을 피하면서 조용히 생각해 보니 도대체 내가 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야 하느냐? 내가 했던 일은 이 나라에 대한 충성이요, 사울에 대한 왕에 대한 의리요, 그리고 내가
오직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았던 것밖에 없는데 이제는 사방팔방으로 막혀 있고 내 인생의 미래는 암울하게 그림자가 드리어 있고 내 가족과 내 생명도 보장받을 수 없고 퇴로가 막힌 인생, 절망적 인생, 미래가 보이지 않는 이 암울한 인생, 이 인생을 생각하니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고 절망이 찾아오고 그래서 마음까지 영혼까지 지있게 짓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외로움으로 몸부림치며 그 밤을 뜬 눈으로 세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결론은 뭡니까? 결론은 그런 상황에도 바라볼 곳이 딱 한 군데 있는데 그곳이 하나님이었어. 그래서 2절 보니까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로 보내실 것을 내가 믿나이다. 그런 고백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랄 뿐입니다. 퇴로가 막힌 인생, 도망갈 곳도 없는 인생, 억울함으로 칭칭 돌려매어 쌓여있는 이 인생, 그러나 내가 주를 바라보나이다. 나의 도움이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나이다. 그럴 때 한 줄기 빛이 하나님께로부터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희망이 주께로부터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자기를 붙드는 구원이 오직 나의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환하게 밝혀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빛이 그를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깨달은 마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힘과 은혜로 말미암아 결심하고 결단한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여기 7절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확정되었다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합니다. 이제는 주여 주님 의지하여 절대로 절망에 빠지지 않겠나이다. 내가 주를 더욱 의지하겠나이다. 내가 결단하고 결단하여 내가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결단하고 확정했다는 것. 이 나라의 어둠, 내가 이 시대의 어둠을 밝히는 새벽 같은, 새벽의 이슬 같은 사람이 되겠나이다.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혹이라도 다윗처럼 억울한 누명을 쓰고 왜 내가 이렇게 누명을 쓰고 오해를 받고 이유 없는 미움을 받고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사람들에게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가? 이렇게 억울한 사정 때문에 억울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미래가 어둡고 인생의 전망이 희망이 사라지고 그리고 앞길이 막혀 힘드신 사람이 있습니까? 사방팔방으로 둘러봐도 도움을 곳 한 사람 없고 나를 붙들어 줄 사람 한 사람 없을 때 내 인생은 어둠으로 가득 찼도다. 어둠과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보장받지 못한 나의 미래, 나의 인생 때문에 나는 불안에 쌓여 있습니다. 이러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때가 다윗처럼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요. 주님 만날 기회요, 응답받을 그 자리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다시 인생을 돌이킬 수 있는 자리임을 알고, 이 자리가 절망에 빠져 우울감에 빠져 원망에 빠져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어둠에 휩싸여 밤으로 들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빛을 깨워 새벽을 다시 깨우는 그런 인생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그런 때다 생각하고, 다윗과 같이 일어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 시대로 어렵습니다. 예배도 드릴 수 없고 성도와 만나 교제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위기 때문에 큰 아픔과 절망을 느낍니다. 참 목회하는 사람으로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의 선배들과 신앙인들이 부흥시켜 물려준 한국교회, 그런데 우리가 그 믿음 잘 지키지 못해서 교회가 조롱거리가 되고 신앙이 코미디가 되고 하나님 섬기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지탄이 되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만들었다 생각하면 기가 팍 막히고 마음의 억울함도 있고 분노도 일어납니다. 그럴 때 주여 어이하오리까? 이 시대를 어이하오리까? 한국 교회를 어떻게 합니까? 이 민족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어떻게 합니까? 도대체 어디서부터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까? 이런 아픈 마음, 아픈 현실 때문에 괴로움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 그럴수록 밤이 깊어갈수록, 절망이 깊어갈수록, 미래가 더 암울해 갈수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릎 꿇어 새벽을 깨우는 것, 빛을 불러 깨우는 것, 이것밖에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이 다윗처럼 무릎 꿇어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어둠을 밝히리로다, 하나님이 비추는 밝은 빛의 시대를 만들리라. 무엇으로? 무릎으로. 무엇으로? 기도로. 그렇게 고백해야 하는 시대가 아닌가, 그럴 자리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은 기도의 사람들입니다. 기도의 사람들이 새벽을 깨웁니다. 예수님도 마가복음 1장에 보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셨다. 새벽녘에 나가 예수님은 뭐 하셨느냐? 모든 세상이 잠들어 있을 그때 예수님 홀로 일어나 이 세상에 빛을 깨우기 위하여 나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둠을 몰아내고 절망을 몰아내고 찬란한 아침을 시작하려면 기도로 새벽을 깨워야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능력의 요인을 물었습니다. 잘 아는 대답 여러분도 아시죠? 기도 외에는 다른 유가 없느니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다른 방법 없다. 어둠을 깨우는 다른 방법, 부흥을 가져오는 다른 방법,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다른 방법 없다. 그런데 제자들은 생각하기를 그 방법은 너무 효과가 떨어지는 방법, 우선순위의 방법이 아니다. 다른 방법, 다른 비법이 있지 않겠느냐. 예수님은 없다.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있다. 어둠을 밝히는 다른 방법, 침체의 방법, 침체의 시대에서 부흥의 시대로 돌이키는 방법, 절망의 시대에서 희망으로 돌이키는 다른 방법 있지 않겠느냐? 없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느니라. 주님의 진단이고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가장 강력한 방법이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거든 그런 줄 알고 기도해야 합니다. 다른 방법 찾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 한국의 역사 늘 후렴구처럼 되뇌이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땅의 우상과 사술과 가난과 무지로 뒤덮여 있던 우리 대한민국, 신앙의 선진들은 뭐였습니까? 뭐했다고 생각합니까? 힘없는 여인들, 무시받은 사람들이 억울한 마음, 절망한 마음, 그 슬픈 마음을 가지고 나와 새벽녘에 나와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놀라운 능력이 되었습니다. 이 나라를 바꾸는, 이 시대의 역사를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능력입니다. 한국 교회의 원동력, 부흥의 원동력, 이 민족을 기적을 일구는 원동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누가 묻는다면, 누가 묻는 사람도 없을 거요. 묻는다면 나는 서슴없이 대답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세상에 한국에 있는 골골의 모든 시골의 작은 교회, 도회지의 교회마다 새벽이면 엎드려 이 어둠이 짙게 드리운 한국과 이 민족의 앞날을 놓고 그들의 자녀를 놓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던 그 기도가 이 민족을 일으키고 여명을 가져오고 이 시대를 뒤바꾸는 역사의 원동력이요 부흥의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렇게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굳게 믿고 있습니다. 새벽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시며 백성이 요동하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려로다. 새벽은 하나님의 도우심의 시간이요 일하시는 시간이요 하나님이 후레쉬를 비춰 어둠을 물리치는 시간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부으시는 시간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이 세상의 일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새벽에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세상의 말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찬양합니다. 세상에 사람을 만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만납니다. 세상에 책을 읽고 세상의 음식을 먹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과 먼저 대화합니다. 이것 하나만이라도 의미가 있습니다. 귀중합니다. 값진 시간입니다. 신앙인으로서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하다가 중간에 하는 것도 좋습니다. 끝나고 나서 하는 기도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과 소통하고 이 세상을 위해 일하기 전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또한 하나님은 새벽에 우리를 도우시리라 약속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니까 예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하여튼 괴롭히려고 쫓아옵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 손을 내밀어라. 밤새워 동풍이 불었습니다. 그런데 새벽이 되었을 때 그 홍해 바다가 언제요? 새벽녘에 그 홍해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이 건넜습니다. 예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바다를 빠져나갈 때 모세가 손을 내밀자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바로의 군대를 다 덮어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그 바다의 힘이 회복되므로 예굽에서 온전히 예굽을 끊고 출애굽을 완성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에 보니까 여리고성, 난곡불랑의 성, 견고한 성, 인간의 힘으로 망치로 꽃갱이로 무너뜨릴 수 없는 그 성을 일주일 돌았어. 그리고 7일 새벽에 일찍 일어나 성을 돌았다. 새벽에 돌았어. 일찍 일어났어. 기도하는 마음으로 돌았어. 그리고 함성을 바라자 여리고성이 우르르르 그들의 눈앞에서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앞에 난공불락의 요새, 여러분 넘을 수 없는 큰 산들, 여러분 미래를 가로막혀 있는 장애물들이 있으십니까? 무엇으로 넘고자 하십니까? 무엇으로 그것을 무너뜨리고자 합니까? 어떤 기술로 승리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새벽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사용할 권리가 기도요. 하나님이 도우신다 약속하신 약속이 기도요. 하나님의 기적을 일구어낼 하나님의 능력이 기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불법의 법정에서 사형언도를 받았습니다. 정의가 불의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고 진리는 비진리에 따라 무덤에 묻힌 어둠의 시대, 어둠이 온 세상을 덮은 그 시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은 무덤의 권세를 해치시고 불법과 부정의와 비진리를 해치시고 그 새벽에 승리하셨습니다. 부활의 승리도 그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새벽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벽을 기도로 깨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산더러 바다에 들려오라 하고 던지우라고 그 말하는 것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모세만 했습니까? 여호수아만 했습니까? 예수님만 했습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하면 되리라.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마이삭 태풍이 막 저기서 불어와요. 필리핀, 타이완 그쪽에서 막 생성이 돼서 강력한 태풍이 불어온다고 방송이 계속 방송을 해요. 저는요 저기 남쪽에 사는 사람이야. 태풍만 불면 어린 마음에도 항상 불안해. 바닷가가 가깝고 동네가 분지라 태풍이 쓸어가면 동네가 웅웅 울렸어. 막 받치고 막 휘집으면 바람이 들어와서 골을 돌면은 이게 막 얼마나 무서운지 지붕이 날아가고 창문이 날아가고 이런 막 항아리가 날아가고 어마어마해서 그러면 앞에다가 문풍지가 다 떨어지니까 앞에다가 못질을 하고 위에 뭐
하여튼 태풍 오면 복잡했어요. 무서웠어요. 밤새 몰아치는 태풍. 그 소리가요. 서울에서는 그런 바람의 위력을 못 느껴. 태풍 불 때마다. 그러니까 태풍이 온다 그러면요. 어릴 적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마음이 불안해. 불안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밤을 자려 그러니 태풍이 온다 그러니 마음이 불안해. 또 피해를 당하고 수재문 나고 목숨을 잃고 그것들을 생각하니까 잠을 잘 수가 없어. 그래서 잠자다 말고 기도했어요. 당신 기도합시다. 당신 기도해요. 나도 기도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태풍의 세력은 약화될지다. 그 진로를 동쪽으로 틀지어다. 피해가 없을지어다. 밤중에 저는 태풍 전문 기도꾼입니다. 제가 태풍에 대한 체험이 몇 가지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건 듣는 사람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저 목사가 좀 이상한 사람이다. 믿음 따라 다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 기도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좀 다른 사람도 많이 기도했겠죠. 그런데요, 마이삭이 진로를 바꿔서 동해안으로 피해가 큰 피해 없이 지나갔어요. 우리 집사람이 사모가 뭐라 그러자면, 목사님 기도는 역시 능력 있어요. 부창부수요. 하이난이 온다. 기도 안 했겠어요. 하이난이 온다는데 목사님 기도했어요. 목사님 기도는 태풍도 비켜가잖아요. 그런다고 모든 태풍 다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감동이 있을 때 하는 거. 다른 어디 가서 이런 말 하지 말아요. 저 목사 이상하다. 나는 정도 이상한 게 아니에요. 이 산더러 명하여 바다에 던지우라. 산 보고 명령한 게 정신 이상자입니까? 예수님이 그리하라 그랬어. 그리할 뿐이요. 왜? 나는 주의 종이고 주의 말씀을 믿고. 그러니까 하여튼 하이나는 보고도 명령을 해. 이 명령 될 줄 믿습니다. 하여튼 새벽을 깨우는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다. 어려움 앞에 절망하지 말고, 암울한 미래 보고 절망하지 말고, 한국의 현실 보고 절망하지 맙시다. 무릎을 꿇읍시다. 캄캄한 밤중이라도 새벽은 반드시 오고야 맙니다. 다윗의 마음이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요구가 아니겠습니까? 누군가가 이런 말을 합디다. 밥맛이 떨어질 때 가장 밥을 맛있게 먹어야 할 때다. 힘들 때가 바로 힘을 낼 때고, 싫을 때가 더욱, 하기 싫을 때가 열심을 내어 해야 할 때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김장할 때다. 어쩌고 하는 소리입니다. 지금이 그때가 아닐까요? 모이기도 힘들고, 기도하기도 힘들고, 믿음 지키기도 힘들고, 신앙생활 하기도 힘듭니다. 이럴 때 더욱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아프면 밥맛 사라져. 그러나 내 안에 오는 질병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먹는 데 있어. 힘들어. 수영하다가 물속으로 가라앉아. 그럴 때 마지막 더 힘을 내야 할 때가 그때가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살기 힘들다. 믿음의 사람들도 이 시대가 계속 코로나가 연장되다 보니까 신앙의 성도들 눈동자가 확 풀리고 힘이 떨어지고, 그래서 마음의 믿음의 강단도 점점 눈사람처럼
봄바람 앞에 녹는 눈사람처럼 녹아가는 것 같아요. 이럴 때 뭘 해야 되겠어요? 이럴 때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럴 때입니다. 다른 때 같았으면 우리 교회 새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 3번을 했을 거예요. 근데 코로나 끝나면 좀 하자. 조금 이 단계가 풀리면 하자. 그래서 막 하려고 그랬는데 또 2.2단계로 또 막 하려면 또 나와. 이러다가는 특세 한 번 못하고 끝내겠구나.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모여서 할 수 없다면 각 가정에서 하자. 그런 감동이었습니다. 안 되면 입을 뒤집어 쓰고라도 하자. 우리 있는 자리에서 한번 해보자. 기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각 가정에서 드리는 특세, 테마가 좀 이상하지만 하여튼 그렇게 계획하고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5시에 방송 틀어서 코로나 이 상황이 빨리 끝나도록 함께 기도하고, 2번째는 이 나라와 한국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3번째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지키시도록 기도하고, 4번째는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정하여 기도하고, 그리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어둠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새벽이 통터올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생소를 하지만 이 시대가 그렇잖아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상황에 맞춰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또 한 가지 신앙운동이 있습니다. 경건한 가정회복을 위한 가정예배운동. 우리가요 서로 모일 수가 없으니까 모이는 기회가 자꾸 줄어들어. 모이기에 힘쓰다가 모임이 느슨해지면 우리 안에 신앙에 뭐랄까 조이는 나사도 점점 풀려지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방법, 돌파구를 찾아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가정예배 회복의 운동입니다. 나는 이건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여러분, 경건한 가정은 그냥 생각에서 회복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각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회복한다면 여러분의 가정의 사랑도 회복되고 후손의 축복도 회복되고,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활기도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회복, 가정의 회복 운동이라 생각하시고, 가정은 예수 믿음 가진 가족들끼리 먼저 모이십시오. 반대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분이 없을 때 모이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제일 먼저 찬양하고, 그 다음에 성경을 봉독하고, 또 설명할 사람이 있으면 성경에 대해 간단히, 또 서로가 읽으며 깨달은 점에 대하여 나누고 합심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면 여러분의 가정이 경건한 가정으로 그렇게 분위기가 변화되고, 아무랬던 그런 이상한 분위기, 야리꾸리한 분위기는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일의 기도에 경건한 가정 회복 운동, 이 2가지를 동시에, 이제 새일이 끝나면 기도는 끝나겠지만 그래서 계속 해나간다면 이런 신앙의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새롭게 맛보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복음은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신앙은 세상의 논리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자연 법칙에 의하여 지배를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늘의 일을, 하늘의 복음을, 우리의 신앙을 이 세상에 드러낸다면, 그러면 세상 사람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뭐냐? 하늘의 능력입니다. 이 세상의 자연법칙, 세상의 법칙으로 지배받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 신앙의 믿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방법, 그 방법이 어디서 올까요? 그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땅에서 사용할 권리가 기도요. 도구가 권리, 기도요. 통로가 기도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연법칙은 병들면 죽는 것이 자연법칙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땅의 법칙, 자연의 법칙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서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죽어가는 자를 살리셨습니다. 없으면 굶는 것이 이 세상의 법칙이요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빈들에서 예수님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하늘의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말로 뿐만 아니라 능력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약한 자가 전쟁에 지는 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로 이기게 하셨다.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많으니라 그랬어요. 성경 페이지를 들추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이 자연 속에, 세상 속에, 사람의 인간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셨습니다. 그 사람, 그 주인공들이 누구냐?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방법이 뭘까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둠을 물리치고 새벽을 나타내고 빛을 깨우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 나타내는 그 일, 그 일이 우리의 기도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그 사람들이 기도의 사람이었다. 기독교는 늘 말씀드리죠. 기독교는 윤리와 도덕도 포함하고 있으나 윤리와 도덕의 그 이상에 뛰어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윤리와 도덕이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윤리와 도덕을 포함하고 있지만 그 뛰어넘는 이상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도의 사람 됩시다. 이 어려운 시기에 이 시대를 빛을 깨우고 새벽을 깨우는 그런 기도의 사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생을 기독교를 연구했던 신학자들을 보니까 전에도 한번 말씀했어요. 그런 신학자들이 보니까 심각하게 기도를 설명했어요. 칼발트라는 사람은 기독교인이라는 것과 기도한다는 것은 한 가지 사실이다. 기독교인 이꼬르 기독교인 이꼬르 기도하는 사람. 기독교인이 된다는 건 곧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 곧 절대자인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은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이다. 그리스도인이 살아간다는 한 중심, 기둥이 뭐냐? 기도다. 그러면 기도가 무너지면 신앙도 무너진다. 신앙,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기둥처럼 떠받치고 있는 중심이 기도다. 이건 성경의 말은 이보다 더 강력하고, 그런데 연구했던 사람들, 우리보다 조금 더 연구했던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똑같아. 기도다. 그렇게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회복이 신앙의 회복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 속에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교제가 회복되고 체험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어디서 있든지 가정에서 하나님이 주신 시간에 한번 일어나 봅시다. 그 다음 제가 설교는 했으니까 그렇게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에게 달렸어. 아이고, 어찌 일어나면 또 일어날 만합니다. 그래서 앉은 여러분 침대에 일어나 거실에 나와서 TV를 틀든지, 아니면 그게 귀찮거든, 그거 안 하고 싶거든, 가정예배식으로 둘러앉아서 우리의 하루의 첫날, 하루의 첫 시간, 그 시간을 찬송과 기도를 올려드린 생각만 해도 감사잖아요. 그래서 다윗처럼 마음에 확정하고 결단함으로 내가 이 민족의 새벽을 깨우리라, 이 시대의 새벽을 깨우리라, 우리 교회의 새벽을 깨우리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시대의 어둠, 우리 미래의 어둠, 이 나라의 어둠을 보고 있나이다. 깨울 사람들이 누굽니까? 주님이 너다 말씀하시오니 우리가 시대의 어둠을 깨우고 이 나라의 어둠을 깨우고 교회의 어둠을 깨워 새벽을 가져오는 수탉 같은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드리겠습니다.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 내 책임 같아서 미안합니다. 또 그럴 때일수록 깨어서 믿음 생활 잘합시다. 위기 극복을 위한 세일의 특세가 내일 아침부터 진행됩니다. 유튜브로 들어가셔서 영상 보시면 됩니다. 또 경건한 가정 세우기 위한 가정예배 운동 우리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신앙 관리 잘 해야 합니다. 여기서 엎드려 절하고 비웃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주여,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의 빛을 비춰주신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를 의지하여 구원이 되신 우리 주여, 어둠이 짙어가는 이 시점에 우리로 예배하며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우는 성도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불쌍히 여기사 모든 전염병이 물러가게 하시고 한국교회로 다시 한번 부흥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나이다. 지켜주신 것도 주님의 은혜요, 살게 하신 것도 주님의 은혜요,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신 것도 주님의 은혜이오니 영광 받아 주옵시고, 이 시간 주여 돌아보시고 감사로 예물 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드리는 예물이 손 얹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의 울타리 둘러 모든 어려움 이겨내게 하옵시고, 가정마다 주님 주신 평강과 기쁨이 있게 하시고, 저들의 후손마다 하나님 예수로 인하여 만대를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가문 이루게 하시고 대를 이어 충성하는 후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로 복되게 하사 더 큰 부흥 성령의 충만함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모든 인생을 복되게 하시며 일터를 복되게 하시며 저들의 모든 삶의 하나님 좋으신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름 없이 빛 없이 수고하는 주의 성도들 기억하사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두 다 저들의 인생 주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이 늘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위에 십자가 지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 주신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새벽을 깨우리라 다짐하며 나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